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 찬송합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넘쳐서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과 우리 안에 주님의 축복이 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희망을 주셔서 오늘도 삶의 활력이 넘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은 아마 성경 앞부분에 보면 1절 앞부분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라는 소 타이틀이 있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을 서로 져주어라. 상대방의 짐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먼저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 1절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기에서 짐을 진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그 사람이 버리고 올바른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된 일이 드러났을 때 비난하고 또 저주하고 또 많이 책망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신령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특별한 특출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 또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다 뭐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령한이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너희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부분에서 5장 어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 신령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성령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너희, 성령에 따라서 삶을 사는 너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령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이렇게 바로 잡기 위해서 애써 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바로 잡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바로 잡다라는 얘기는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바로 잡는 것, 접골을 하기 위해서 수술해서 그 사람의 부러진 뼈를 바로 맞추어 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요, 수술하는 것 같이 집중해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너 이랬으니까 너 이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듯이 툭 던지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일이 드러나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부러진 뼈를 어떻게 맞추어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러진 때 우리가 나는 외과 의사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바로 잡아서 그 사람의 그 부러진 뼈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잘못한 것에서 돌아서서 바른 어떤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또 헐뜯고 또 막 좋지 않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주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온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어린아이 하나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습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밥 투정하는 아이, 또 뭐 밥을 숟가락으로 먹지 않고 뭐 손으로 그냥 집어서 벅벅 먹으려고 하는 아이, 수저를 가지고 밥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야단친다고 해서 바로 고쳐질 것 같으면 뭐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야단친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야단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 옆에서 늘 주의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바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아이들은 야단치면 울어버리고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울어버리고 마는 것인데 아이에게 적절하게 훈육을 하는 거지요. 적절하게 칭찬하기도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여러분, 그런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짐을 져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마다하지 말아라. 그리고 1절에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데 다른 사람을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범죄할 가능성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도 시험을 받아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서 그 사람만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상황에 서 있으면, 같은 여건에 놓여 있으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넘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넘어졌는데,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든든하게 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은 당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지는 것이고, 또 내게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나는 혹시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미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끊어내고 바르게 영적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 그런 어떤 넘어짐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시켜야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 자기 자신을 더 든든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지는 것이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고, 그리고 6절에서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주님의 뜻,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서도 외면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과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소문을 퍼뜨려 버리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누가 그랬대라고 우리가 쑥덕쑥덕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온유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우쭐거리게,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으면 그냥 스스로에게만 그렇게 하고, 자랑하고 싶으면, 우쭐거리고 싶으면 그냥 스스로에게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우쭐거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수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더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넘어지는 일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정 자랑하고 싶으면 다른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그냥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 정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하고 말라, 그런 얘기지.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위대하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이랬다, 그런 어떤 것들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은 낮추어서, 그렇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실에 영적인 무장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넘어져 있고, 다른 사람이 우쭐거리다 넘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잘난 척 하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스스로를 우월하게 만들려고 한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겸손하게 같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항상 적용되어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깨우시고 새벽 제단에 세우셔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채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주님께 손잡고 걸어가는 하루의 일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짐을 지고 또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온유한 심성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넘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영적으로 스스로를 무장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더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또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또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우셔서 속히 코로나가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세계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는 그 은혜가 갑절이나 더하게 하시어서 백신 개발이 더 아버지 순적하고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아버지 개발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백신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접종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와서 접종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아버지 치료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픔 속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킴으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환자 증가되어지는 수치가 점점 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결혼 아버지 하나님 일에 우리 교회는 더욱 유능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나타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들을 나타내면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아버지의 영적으로 아버지 잘 되어지고 건강하며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아버지의 육신적인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도 기쁨과 아버지의 주의 축복의 간증들이 더 많아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있고 주님께 기도를 아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